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이라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복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은 그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정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니까?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정이라는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이란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구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정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그 책임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느냐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친척과 부모가 있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에 그는 즉각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그는 아직 어려서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모두가 다 즉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망설였습니다. 자기는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 번 설득하셨고 망설이던 그를 마침내 이집트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고기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을 하도록 예정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일은 처음에는 즉각 순종하다가 중간에 어려움 당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는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 그는 옛 직업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한 돈을 맡아보는 아주 중요한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너무나 예수님께 미안하다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돕기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잘난 척은 사람들 앞에서 다 해놓고 정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돈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 지킬 거 다 지켰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자기가 뭐 부족한 것이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람들마다 그 반응과 응답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삶이 서로가 다 달랐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어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어떤 이는 소를 사서 바쁘다고, 어떤 이는 장가 들었다고 그 혼인잔치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택함을 받아 청함은 이미 받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응답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였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하지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택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